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요즘 그 추석도 지나고 날씨도 워낙 좋아서 막 입맛이 땡기는데 요즘 뭘 맛있게 많이 먹고 있습니까? 목사님 좀 자세히 보세요. 뭐가 달라진 거 없어요? 목사님 살쪘어요. 1kg. 지금 살찌기 프로젝트 누가 얘기하면 돌 던질지도 모르겠지만 목사님은 살이 쪄야 됩니다. 왜냐하면 더 튼튼하고 건강하게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하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가 너무 많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행복한 주일 그리고 일주일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우리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함께 기대함으로 같이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39장 1절부터 6절 말씀까지 되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천천히 함께 읽을게요.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오늘 요셉 시리즈 이어지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참 귀한 은혜 주실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받기 전에 우리 씩씩하게 말씀 고백 외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아멘이시죠? 말씀대로 사는 목사님과 여러분 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유혹을 이긴 요셉. 무엇을 이겼다고요? 유혹. 이거 의미심장한 단어입니다. 다시 한번 유혹을 이긴 요셉. 우리도 이겨야 될 게 있어요. 여러 가지 다양한 이 세상에 유혹들이 많은데 그거 누가 주는 걸까요? 사탄이 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배워서 우리도 믿음으로 이기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해달라고 그런 마음으로 오늘 예배 잘 드렸으면 좋겠어요. 지난주에 우리는 요셉이 억울하게 노예로 팔려간 그 사건을 보게 되었죠. 살다 보면 이런 정도는 아니라 해도 뭐 우리가 노예로 팔려갈 일은 없을 거예요. 뭐 난민이 될 확률도 별로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난감하고 아주 엄청난 그런 사건을 당할 일은 없다 할지라도 살다 보면요. 참, 저런 일도 겪을 수 있을까? 이런 일이 세상에 다 있나? 이런 일을 겪는 사람들이 꽤 많더라고요. 목사님이 지금부터 한 몇 년 전인데요. 처음으로 사역한 곳이 전도사로 일을 했었던 곳이 서울이었어요. 그 서울에서 이런 자매를 만났는데요. 그 자매가 초등학교 5학년 때 그리고 그 남동생이 초등학교 1학년 때였는데 갑자기 아빠가요 여행을 가자고 했더래요. 너무 좋았겠죠. 그런데 문제는 그 엄마는 시간이 없어서 또 일이 있어서 같이 못 간다고 했대요.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요. 자기들도 모르게
엄마 아빠가 이혼을 하셨대요. 일단 그걸 모른 채 아빠와 남동생 그리고 우리 이 자매 이 셋이서 어디를 갔느냐? 저 멀리 코알라가 있는 나라가 어딜까요? 호주로 갔어요. 아, 좋았겠죠. 해외여행. 목사님은 한 12개, 15개 정도 나라에 여행을 가본 적도 있고 조금 살아본 적도 있지만 아직 호주는 가본 적이 없어요. 꼭 한번 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며칠 정도 여행했던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6개월 동안 살게 되었대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아빠가요, 사라진 거예요. 잠적. 그러니까 국제고아가 된 거죠. 상상할 수가 없죠. 그 아빠가 자신을 버렸다라는 이 충격 얼마나 컸을까요? 그 어린 나이에. 다행히 이 자매는 그 호주 교회에서 이렇게 도움을 받게 되었는데요. 한 19살 정도 될 때까지 호주에서 살았던 거예요. 남동생이랑.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이 지나서 19살 겨울 정도에 아, 이제는 엄마 찾아 한국을 가야 되겠다. 조금 벌어놓은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벌어놓은 돈을 가지고 한국에 귀국을 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엄마를 찾긴 찾았는데 같이 살지는 못했대요. 참 어렵게 지냈겠죠? 남동생 군대 가고 이 자매가 25살 되던 어느 날 저를 그 서울교회에서 만나게 된 거예요. 이런 사정 저런 사정을 제가 상담을 하면서 다 듣다가 이제 같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죠. 우리는 만날 때마다 아유, 얼마나 많이 같이 울었는지 몰라요. 목사님은 그 자매를 생각할 때마다 울었던 기억밖에 안 나요. 지난 5월달 스승의 날 때 또 연락이 왔는데요. 참 그래도 감사한 건 그때 목사님 만나고 한 3, 4년 뒤에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딸까지 낳았다는 것이죠. 지금은 너무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참 기적 같은 인생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잡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절대 놓지를 않아요. 사정이 생기고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서 우리의 육체의 부모님은 우리를 잠시 놓아둘 수는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결코 놓는 법이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걸 꼭 기억하세요. 요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셉이 억울하게 노예로 팔려가긴 했지만 우리는 지금부터 요셉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기대가 되시죠? 기대하세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간 집은 전 낯선 애굽 땅이라는 이방 땅이었어요. 거기에서도 그 왕의 측근, 친일 대장이라고 하는 보디발 장군 집에 팔리게 되었습니다. 일단 요셉은 노예로 팔렸기 때문에 얼마나 천대를 받았을까요? 무시당하는 건 당연했고 아주 허드렛 일들은 혼자서 다 도맡아 했었을 거예요. 초반에 몇 년간은. 그런데 그 집의 주인이었던 이 보디발 장군이 이 요셉을 안 보는 것 같으면서도 계속 눈여겨봤었던 것 같아요. 요셉의 태도를 보고 요셉의 말하는 걸 들어보고 또 요셉에게 풍겨진 그 어떤 분위기 살펴보니까 지금까지 자기 집에서 일했던 그 어떤 노예보다도 달라 보였던 거예요. 너무나 달랐어요. 그 상황을 오늘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천천히 읽어볼까요?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 모든 일이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아, 참 너무 흐뭇한 말씀인 것 같아요. 보디발 장군이 뭔가를 봤다는 것입니다. 첫째,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보았어요. 둘째, 그래서 요셉이 하는 일마다 범사에 형통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디발 이 장군이 보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형통이 무슨 뜻이죠? 말 그대로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것, 잘 풀어지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보여지는 것이 있습니다. 보여지는 게 있어요. 아, 하나님 사람은 좀 다르구나. 특별한 점이 있다라는 것이죠. 목사님 눈에도 목사님 같이 일반 평범한 사람 눈에도 그런 사람이 보여요. 그래서 보디발 장군은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와, 쟤는 다르네. 쟤는 다른 애고 조금 다른 점이 있어 보이네. 여러분, 이런 애들 있죠. 학교에서 급식 먹잖아요. 그러면 꼭 두 손을 모으고 정중하게 이렇게 감사기도 하고 밥 먹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리고 같이 게임하고 노는 친구들 있죠. 근데 유독 걔는
입에서 쌍욕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런 친구 참 멋있더라고요. 좀 부족한 친구들을 보면 그냥 무시하지 않고 그렇게 친절하게 잘 도와주는 그런 친구들이 있다고요. 여러분 주변에는 그런 친구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런 친구가 되어주세요. 목사님이 고등학교 때 문선영이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는요, 이렇게 좀 푸짐한 친구였거든요. 저는 좀 푸짐한 사람을 좋아해요. 포근하잖아요. 근데 이 친구가 수학을 참 잘했는데요. 참 신기한 건 이 수학 시간이 끝나면 쉬는 시간에 꼭 수학을 잘 못하는 친구를 자기 옆에 앉혀두고 그렇게 친절하게 수학을 풀어주면서 가르쳐 주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봐도 참 특별하다 하는 생각을 지금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지금 뭐 하고 있는 줄 아세요? 수학 선생님이 아니라 한의사가 되었어요. 저 영도에서 한의원을 하고 있는데 정말 멋지게, 정말 너무 부러워요. 너무 멋지게 사는 것 같아요. 그만큼 보디발 장군 눈에는 이 요셉이 요셉이 특별하게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요셉에게 자신의 집안일, 모든 일을 총괄할 수 있는 총무로 세웠다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그 집에 노예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왕의 측근, 친위대장 집이었는데 노예가 한두 명이 아니었겠죠. 그런데 갓 들어온 요셉이 한 1, 2년, 몇 년이 지난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20대가 되었을 거예요. 하루아침에 이 노예 신분에서 수직 상승, 관리직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실력 있고 열심히만 한다고 뭐 승진을 위해서 뭐 남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혼자서 막 공부하고 열심히 한다고 다 되는 것일까요?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다 그러지는 않아요. 목사님도 회사를 다녀봤거든요. 요셉은 누군가와 함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본인의 능력을 뛰어넘는 그 외부로부터의 엄청난 능력을 공급받고 살았기 때문이에요. 누구였을까요?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이 늘 그와 함께 하셨기에, 늘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있었기에, 그리고 중요한 건 그 하나님과 늘 접선을 하고 살았어요. 무엇으로? 기도함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늘 받고 살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러던 중에 요셉에게 아주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보디발 장군만 이 요셉을 지켜본 것이 아니라 보디발 장군의 아내, 아주 예뻤겠죠. 아무나 그 장군의 아내가 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누구 정도 되려나? 목사님은 좀 안 되려나? 이 보디발 아내가 요셉을 계속적으로 지켜보았던 것입니다. 우리 그림 한번 보실까요? 이 여인의 눈빛을 한번 보세요. 심상치가 않아요. 요셉을 순수하게 보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어떤 생각을 하고 요셉을 이렇게 보고 있었던 것일까요? 내가 어떻게 하면 요셉하고 좀 재밌게 한번 놀아볼 수 있을까? 여러분, 두 사람은요, 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 이 부인과 이 그래도 노예였던 이 요셉, 이 두 사람은 함께 놀 수 있는 군번이 아니잖아요. 결국 이 여자가 사고를 칩니다. 아이고야. 자기 남편 보디발 장군이 외출한 사이에 요셉을 불러요. 요셉아, 너 내 방으로 잠깐만 와봐. 왜 방으로 불렀을까요? 유혹을 했던 것이죠. 어떻게 됐을까? 우리 한번 보실까요?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큰일 날 뻔했어요. 아유. 여러분, 요셉이 아무리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총무 역할, 이 관리직에 있었다 할지라도 노예는 노예거든요. 주인의 아내가 무슨 말을 하면 그것은 법이었어요. 무조건 복종해야 합니다. 가라. 그러면 가고 와. 그러면 오는 것이고 심지어 나랑 같이 자자. 아이고 이런 소리를 너무 크게 했네. 그럼 그냥 자야 되는 거예요. 무슨 인권? 뭐 자기 주장? 그런 게 어딨어요. 노예인데. 그런데 요셉은 아주 단호하게 no! 거절했다는 거예요. 쉬웠을까요? 세상적으로 생각해보면
세상적으로 생각해 볼 때 이 여자와 은밀하게 연인 사이가 되면 아마 요셉이 더 유리해졌을지도 모르겠어요. 다른 수많은 노예들보다 좀 더 편안하고 좀 더 많은 것을 누릴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확고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신다. 함부로 몸을 줄 수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믿어주었던 그 보디발 장군에게 정말 그런 짓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속일 수가 없었던 것이죠. 요셉의 진실함이 너무 느껴지는 대목이에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과 사람을 속일 수 없었던 요셉.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할 대목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할 때가 있죠. 어떤 일이 되었든 어떤 진로가 되었든 어떤 사람이 되었든 어떤 기회가 되었든 여러분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것을 선택하는 명확한 기준이 여러분들에게는 있습니까? 목사님 한번 물어볼게요. 그 선택의 기준은 하나님의 영광인가? 아니면 나에게 유익인가? 내 유익을 위해서라면 아이 하나님 생각쯤이야. 아이 뭐 다른 것쯤이야. 밀어낼 수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잘 생각하시고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이 일로 인해서 요셉은 또 한 번의 큰 위기를 겪게 되는데요. 보디발 장군이 일을 마치고 집에 들어왔어요. 아내가 갑자기 막 씩씩대면서 울고 있는 거예요. 막 울고 있는 거예요. 나 미치겠어. 나 정말 나 너무너무 화가 나. 막 이렇게 울고 있었어요. 아내가 물어봤겠죠. 여보 왜 그래? 그랬더니 이 아내가 하는 얘기가 어머 당신이 데려온 저 히브리 저 이방인 저 노예가 요셉이 감히 나를 희롱을 하고 나를 겁탈하려고 했었다고. 되려 거짓말을 한 거예요. 솔직히 보디발 장군은 그거 안 믿었을 거예요. 목사님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면 보디발 장군이 요셉을 한두 번 지켜본 게 아니거든요. 목사님 같아도 그 말 안 믿었을 거예요. 그리고 자기 아내가 어떤 여자인지 왜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자기의 아내를 지켜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요셉을 감옥에 쳐놓고 말았습니다. 요셉은 졸지에 극악한 죄인, 그것도 성범죄자가 된 거예요. 해명할 길이 없어요. 무슨 CCTV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자기를 변명해줄, 자기를 변호해줄 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아니 그것보다 얼마나 수치스러웠을까요? 목사님은 너무너무 괴로웠을 것 같아요. 요셉은 20대에 아주 파릇파릇한 청년이었습니다. 우리 중등부의 멋진 청년 교사들, 선생님들 많이 있죠? 목사님이 참 좋아하는 청년 교사들만 우리 중등부에 다 모였어요. 얼마든지 성적으로 유혹을 느낄 수 있었던 요셉의 나이였어요. 인간적으로 더더군다나 외로운 상태였잖아요. 가족이 있습니까? 여자친구가 있습니까? 아니면 대화할 친구가 있습니까? 한순간에 이 여자와 하룻밤 정도 얼마든지 잘 수 있었어요. 그런데도 요셉은 자신을 깨끗하게 지켰던 거예요. 불같은 성적인 유혹 앞에서 요셉은 잘 견뎌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였어요. 여러분, 좀 말하기가 조심스럽지만 목사님이 일본 동경에서 그리고 우리나라 한국 저 서울에서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성적으로 타락해 있는지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왔어요. 뭐 동경과 서울뿐이겠습니까? 정말 너무 심각해요. 그래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과연 교회가 성경만 가르쳐야 할 것인가? 여러분 이 설교를 가볍게 듣지 마세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창세기에 나오는 족장 4명 이름 어떻게 기억하시나요? 여러분 교회가 이것만 가르쳐서 되겠습니까? 저 알고 있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 딩동댕. 그거는 배워서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정작 교회 바깥에서는 교회를 벗어난 그 어떤 곳에서는 성적으로 타락해 있고 가족들이 보면 차마 말도 할 수 없는 부끄러운 행동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아니, 복은 두 번째 치더라도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별하셨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우리가 거룩해야 할 사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처절하게 회개하셔야 됩니다. 우리나라 타락한 이 성적 문화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놓고 모독한 죄, 여러분, 이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순간부터 야동 보지 맙시다. 계정 삭제. 우리 좋은 거 봅시다. 여러분의 영혼이 더 아름답고 더 건강하고 더 샤인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요셉은 보디발 장군이 자신을 믿어주었기 때문에 주인의 신뢰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하나님 앞에 늘 서 있었기 때문에 어떤 유혹에도 자신의 마음을 쉽게 흔들리도록 내버려두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돈의 유혹, 성적인 유혹.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면 목사님 자신을 포함해서, 이미로 목사를 포함해서 어느 누구도 자신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어쩌면 사탄마귀 귀신은 다음번에 쓰러뜨릴 유혹에서 이 자빠질 그 대상이 목사님이라고 지목하고 있는지 몰라요. 아우, 이미로 목사 한 방이면 내가 보낼 수 있어. 돈의 유혹, 성적인 유혹, 이미로 목사라고 뭐. 여러분, 사단은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으로, 기도로 무장하고 있어야죠. 그리고 여러분이 목사님을 불쌍하게 생각해주고 기도해 주셔야죠.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증거하며 말씀대로 목사님도 순종하며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요셉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어떻게 그런 유혹을 잘 이길 수 있었나요?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요셉은 그거 하나 붙잡으라고 우리에게 조언을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누군가에게 이런 유혹을 받을 때, 뭐 돈의 유혹, 성적인 유혹, 고민하지 말고, 뭐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지 말자, 뭐 이렇게 설득하지 말고, 그냥 단순하게 그 자리에서 도망가는 거예요. 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혹은요, 피하는 것이 답이에요.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서 질문 하나 나가겠습니다. 요셉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했던 대가는 무엇일까요? 정직했어요. 바른 선택을 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했다고요. 그 결과가 뭐가 되었을까요? 성범죄자라는 수치와 누명과 감옥이었습니다. 이해하기 참 힘들죠? 우리도 가끔 이럴 때가 있잖아요. 나는 진실하게 했는데, 나는 열심히 했는데, 나는 성실하게 했는데 결과가 나쁜 거예요. 너무 속상해요. 인정받기보다도 오히려 판단과 야단을 맞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요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를 안 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사람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사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보디발 장군만큼은 자기를 좀 믿어줄 줄 알았는데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런 기대가 조금이라도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도 장군과 그의 아내, 가족이잖아요. 그래서 원망하지 않았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았어요. 요셉은. 하나님 아시잖아요. 제가 얼마나 진실하게 있는지, 제가 얼마나 정직하게 행했는지. 그런데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생기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어려운 말을 할 수밖에 없겠는데요. 어려운 말이에요. 우리 앞으로 좀 억울하고 속상한 일이 있을 때 그냥 좀 가만히 있어 봅시다.
목사님도 지금 연습하고 있거든요. 말은 좀 줄이고요. 기도를 좀 늘렸어요. 그러면서 한 가지 깨닫는 것이 있었습니다. 믿음이 작으면 나의 죄도 작아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반대로 믿음이 조금씩 커지면 나의 죄도 그렇게 크게 보이는 거예요. 더 민감하고 예민하고 작은 죄에도 그냥 넘어가지 못하고 이거 회개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의 양과 질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를 먼저는 나 자신에게서 찾는 필요해 보이더라고요. 그 찾는 연습이 필요해요. 모든 문제를 나에게서 먼저 찾아보는 것이죠. 자책만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먼저 해야 될 일을 생각해 보자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아니야, 그거는 네 잘못이 아니야. 조금만 기다려봐. 내가 다 알아서 해결해 줄게. 아니면 그래, 그거는 이미로 목사가 잘못한 거야. 그래, 마음을 돌이켜라. 회개해. 내가 다시 용기와 힘을 줄게. 그렇게 회복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더 좋게 하셔 가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요셉이 겪는 일을 보면서 배울 것이 있는데요. 여러분, 정직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기회가 옵니다. 아멘? 그리고 유혹을 이기면 복이 온다는 거예요. 이것도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아멘이시죠? 한번 따라 할까요? 정직하면 기회가 온다. 유혹을 이기면 복이 온다. 한 번 더 하시죠. 정직하면 기회가 온다. 유혹을 이기면 복이 온다. 할렐루야. 요셉이 성적인 유혹을 이겨서 자기가 손해를 보고 누명을 쓰고 심지어 감옥에까지 들어왔지만 그것이 뒤집어져서 오히려 축복의 열쇠가 되었다는 사실을 곧 보게 될 것입니다. 말하자면 시험은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 문제가 있을지도 모르겠는데요. 그것이 여러분에게 기회가 되고 축복의 시작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모든 어려움은요, 어쩌면 축복의 시작이 될지 모른다라는 사실이에요. 또 하나, 요셉이 겪는 일을 보면서 배울 것이 있다면 감옥이 꼭 나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 지금 다 감옥에 가자는 얘기가 아니고요. 사실 감옥은 누구나 가기 꺼려하는 곳이죠. 인생의 밑바닥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나 요셉에게 있어서 이 감옥은 꼭 나쁜 곳만은 아니었어요. 감옥에 갇히게 되면서 요셉은 자신의 꿈을, 즉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꿈을 마침내 현실로 이르게 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만약 요셉이 감옥에 가지 않았다면 그 대이집트, 그 애굽이라는 나라의 바로 왕을 만날 수가 없었거든요. 요셉은 지금 이방인이었고 게다가 성범죄자 아니었습니까? 죄수였어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왕을 대면할 수 있겠습니까? 다음 주에는 요셉이 갇혀있던 그 감옥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그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왜 요셉을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고 배워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요셉이기 때문이에요. 요셉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축복하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그 삶에 개입하셔서 축복을 주고 싶어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말씀이 가슴에 닿았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레마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 말씀을 소중히 여기시고 믿음으로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더 잘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유혹을 이긴 요셉을 오늘 만나게 되었습니다. 세상이 점점 악해져 가고 더 유혹이 많아지고 더 우리를 치명적으로 하나님과 멀리 하도록 많은 문화가 지금 우리 곁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들을 우리가 다 이겨낼 힘이 없습니다.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손을 잡고 거룩한 자녀로 승리하며 살고 싶습니다. 유혹을 이겼더니 정말로 하나님의
그러한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 요셉의 여정을 보면서 우리도 한 걸음 한 걸음 이 어려운 코로나 시기 때 그리고 학업하는 시간 그리고 우리의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유혹에 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과 선생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